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꽃꽂이 이거 우리 김덕관 장로님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들꽃이 들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꽃꽂이 해주신 우리 장로를 위해서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장에 그 조익팜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예쁜 것도 많이 가져오셨는데 사서 하는 것도 예쁘지만은 이렇게 정말 들꽃으로 뭐 들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좋은 꽃을 심었네요. 여기 장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나오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무덤 얘기 나오고 무덤에 가서 죽은 자들하고 대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범죄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에서는 이 시편 22편은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와 그런 귀신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제 율법과 그 유대주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고, 그다음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거기 무덤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를 자기 마을에 가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군대 귀신과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군대 귀신 쫓아나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 마을에 가서 복음 전가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이웃에 가서 복음 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 대림절까지 11월 달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절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이거 멀티미디어 교육 한 거죠.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실제로 정교회에서나 이런 오래된 교회에서 이 진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만화 같죠, 그죠? 만화 같은 그림이 있는데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보면은 머리에 귀신 한 마리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지금 거기 한 마리씩 귀신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그 귀신들이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탈을 내려달라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이 저기 왼쪽에 보면은 마을에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하는 얘기. 그래서 요 그림에 그 예수님의 그 거라사 귀신 쫓아낸 그런 얘기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보통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귀신을 믿어요, 현대인들이. 근데 오늘의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생각이 양극단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귀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믿어요. 그냥 이야기거리죠, 이야기거리. 영화의 주제, 뭐 도깨비는 귀신도 그러니까 나쁜 귀신이 있고 막 머리 이렇게 푸른 그런 귀신, 달걀 귀신, 뭐 그런 귀신도 있지만 도깨비 같은 좋은 귀신도 있다. 그리고 뭐 코미디에 나오는 뭐 저런 뭐 할머니 귀신, 귀곡산장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여기에 완전히 귀신에 몰려가지고요. 모든 게 다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난 것도 귀신이 한 거, 뭐 병난 것도 귀신이 한 거, 뭐 한 것도 귀신이 한 거. 너무 양극단이다.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거기에 몰린 사람이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귀신이 그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많이 믿고 있어요. 앞서가신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이 남아가지고 원한이 안 풀리면은 그 원기가 되어가지고 사람 괴롭힌다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부모님 제사 잘 드려야 된다. 그 제사 안 드리면 부모님이 그 영이 귀신이 노하시기 때문에 제사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은 무덤에 가가지고서 귀신 그 죽은 자의 영혼에게 물어본다 그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덤을 두렵게 하고 무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귀신이 뭐냐? 귀신은 이건 교회 입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지만 천사들도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세계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영혼과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있지만 또 천사들의 존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의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거든요. 아름다운 창조였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름다운 창조죠. 아름다운 창조인데 우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는 선하신 창조예요, 하나님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천사들이 아름답고 좋았는데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 목사님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게 선함이 사라지면서 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많은 천사들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추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죠. 이 타락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제 용이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는 것인데요. 쫓겨가지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사망으로 완전히 멸절하기 전에 땅에 지금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님들한테는 아무 해되지 않지만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와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믿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만 잘 듣고요. 이 말씀은 잘 분별해도요.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자, 군대 귀신. 예수님이 만난 귀신은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 무덤에 거하게 해가지고 귀신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과 뭐 이렇게 이것 이제 혼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런 혼동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또 소외된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몸을 잡고 해야 하니까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영을 죽이고 혼을 죽이고 사람 육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의 영혼과 육체가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레기온이라 그랬는데 군대라 그랬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폭력을 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게 하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 군대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는 로마 군대의 숫자가 군단입니다. 군단.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망쳐버립니다. 인간관계 망치게 되고 몸과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망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육신까지도 점점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었었는데 이 귀신은 국가까지 살아요. 국가. 그러니까 사람 개인의 영혼도 잡지만은 국가를 잡아요. 국가까지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10장 13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있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게 그 이란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저 다니엘 시대에 페르시아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요 동네하고 요 동네 이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다르대요. 왜? 그 부족을 잡고 있는 천사가 다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 지역의 그 천사는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고 요 지역에 그 잡고 있는 천사는 이 지역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이래가지고 다르대요. 이게 다. 여기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가 다르고 그리스가 다른데 그 두 나라를 잡고 있는 대장 그 천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쭉 제일 높은 천사가 사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사탄 밑에 또 여러 지역을 또 담당하는 뭐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다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신화가 너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었는데 여기도 다신교 이런 그런 사회였었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조선은 유교예요. 유교. 이것도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 그랬더니 조상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미국은 보니까 그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저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 전부 나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저렇게 저 교회당을 저기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커시드리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저기 가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56회 국가 조천 기도회 하고 나서 12일 후에 비상계엄 선포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면 괜찮은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 이게. 자, 귀신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
그냥 오늘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귀신이 거하는 곳은 더러운 곳, 무질서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그랬냐면은 깨끗하지만 비어있는 곳.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7귀신 들어오는 게 7귀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다 보면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빛이 아닌 곳에는 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귀신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한 진을 친다. 견고한 진을 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을 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 속에. 그리고 이게 싸우는 게 그냥 육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교회도 지금 이 견고한 악한 마귀의 진이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그 길을 기도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안 무너지려고 꽉 붙잡고 있어요. 그 귀신이. 그럼 귀신이 어디로 들어오냐? 그럼 귀신이 들어오는 길은 이사야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면 귀신 들어오는 거로 여러분 당연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막 그 사탄을 섬기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귀신 들어오죠. 점친일 하면은 귀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접신자와 만나면은 귀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은 귀신에게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문을 열으셨네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상숭배하는 일, 점치는 일, 무당을 만나는 일, 이게 점치는 접신자 만나는 건 무당 만나는 거잖아요. 애기신가 무슨 애기 동자인가 모식인가 만나가지고 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다음 의도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자, 그럼 귀신이,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 에베소 4장 26, 27절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냈는데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틈이다. 마귀의 틈이 다 생겼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틈이 생겨가지고 귀신이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8절 읽읍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지만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속하게 된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귀신은 저기 그냥 이야기로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 상관없는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화내면서 죄를 내거나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정신 바짝 차리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길은 틈, 마귀가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그 다음에 속하는 거, 죄를 지면 마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죄의 종이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단순한 도덕적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법적인 근거를 주는 거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어떤 보면 고집, 어떤 편견,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이건 내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은 성공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귀신이 떠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고집과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막 그 인간의 지혜 같은 거, 뭐라 그러나 잔머리 굴리고 하는 그런 것들, 성경은 안 넣지만은 그런 사람의 하는 일이지만 그 마귀적 지혜라, 마귀에게 오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는 길은 뭐냐면은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은 다음에 내가 그럼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이 죄를 짓고 있으면 뭐 계명을 어긴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건 회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귀신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냥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 권세자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그게 아니에요. 이 통치자 권세자들은 천사의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이것도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천사.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인 것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것 보면은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맞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싸워라 이것이.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보호하고, 이게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그 불화살 쏘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살, 기재도 괜찮아? 그 정도 해도. 이거 뭐 예배 좀 빠져도 괜찮아? 기도하는 거 좀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화살을 쏴요, 이게. 그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 탁 하면은 그 불 화살이 툭 꺼지잖아요. 이게 그 방패 화살이 딱 꽂히면은 불 화살이거든요. 화전이라는 게 불 화살. 딱 꽂히면은 불이 꺼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마귀의 이 귀신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은요, 군가예요, 군가. 북군 군가. 북군 군가인데 왜 군가를 찬송에다 넣었냐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죠. 이 흑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노예살이를 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건,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노예살이 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그건 벌써 1600년부터 미국에서 이건 그런 퀘이커라든지 그런 분들이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남군 사람들은 절대 해방 못 시켜. 그건 견고한 진이죠. 그런 게 편견이고.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군가를 부르면서 북군이 남군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이거 찬양해 봅시다.